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육신을 입고서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상황 따라 믿음이 흔들려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하나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리에서도 세상에서 비천한 자리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자로서 출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한계는 가졌지만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 사상 최고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들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 역시도 자신을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기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잘만 하면 당시 애굽의 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 공주에게도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차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유혹이 놓여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포기했던 거죠. 게다가 모세는 단지 세상의 부와 학문과 명예와 쾌락을 포기해야 했던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40년간 쌓여온 모든 친분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스승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또 그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과연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처럼 나에게 보장된 안전과 성공의 길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오히려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하고 복된 목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세상의 사장이나 박사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교계에서 다른 이름에 감투 쓰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적어도 뭔가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한 가지 정도는 가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평화롭고 안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린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전부였던 그 이름을 버리면 모든 이제까지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럴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참으로 믿었던 겁니다. 세상에 무엇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헛된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멋진 고백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고백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그런데 내 고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너지나요? 얼마나 자주 쓰러져서 울며 아파하고 얼마나 그 많은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채 절망과 슬픔의 시간들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이름들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아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했던, 스스로를 동일하게 명했던, 칭하였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또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머니 요기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는 여전히 애국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대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하는 법인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을 접하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고 자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세상적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정말 믿음의 싸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 모세가 사실은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아들인지를 어머니가 충분히 가르쳐 주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충분히 만족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워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그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초기에 그는 철학자들과 전사들과 친하였고 왕자로서 갈 곳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민족을 기억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라는 이름을 버리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만약에 모세가요, 그 이름을 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민족에 대한 긍휼함을 외면해 버렸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나마도 애굽의 보화와 권력을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신분으로부터 아주 건져줄 수는 없었어도 그들을 어느 정도 대변함으로 스스로를 안위했을지도 모릅니다. 간간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모세도 그들의 신을 간혹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같이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 유혹을 떨쳐내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영화와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그 시험에 모세가 승리하기를, 완전히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모세는 자기 혈기로 스스로의 일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는 히브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위가 높은 궁궐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모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바로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일어서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믿음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얻는 상보다 하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 좋은 것을 그는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을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좋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른쪽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에서 옳은 것 선택하여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보다 하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